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꾸라진 자여, 이제 진짜 길을 보라. 부러진 발로 걷는 법을 배울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항해 중에 치명적인 파선을 겪고 멜리데 섬, 말타 섬에서 구조되어 머물렀던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고 맙니다. 바다는 그들을 삼키려 했고 인간의 계산은 무력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 배에 탄 276명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파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겨울을 하기 위해 3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그 시간은 단지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립된 시간 안에서 회복과 치유, 내면의 정비, 다시 나아갈 힘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겨울이 지나자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도착해 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1번 멜리데의 3개월 하나님의 고요 소굴의 초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은 멈추었고 묶였다는 거죠. 우리는 멈춤을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은 불안합니다. 세상은 멈춘 사람을 실패자라고 부르고 고요를 무능으로 오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속도를 실력이라 여기고 고요 속에 담긴 힘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침묵 속에 담긴 힘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는 다른 문법, 다른 법칙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달리던 걸음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깊이 속으로 자신 안으로 우리를 깊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멜리데의 겨울은 진보의 중단이 아닌 깊이로의 초대였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더 큰 작업을 하십니다. 외적인 삶의 변화나 눈에 띄는 성취는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 나의 정체성, 나의 인격, 나의 성숙, 하나님과의 관계 등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깊은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멜리데에서 설교를 하였다는 기록은 성경 속에 없지만 대신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병자를 고쳤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람들의 삶의 뿌리처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멈춤, 그러나 속으로는 깊은 순종의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신앙의 영적 역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때야 비로소 참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 움직이지 않을 때야 비로소 참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속도보다 방향, 재앙이 되는 가속. 오늘 우리는 현대시대는 성공, 성취,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빨리 가는 것을 진리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입니다. 마치 지도를 잃어버린 채 전속력으로 앞으로 내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속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방향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고 믿지만 때론 우리는 그분을 등진 채 더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 멈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속도를 멈추고 내가 지시하는 나의 방향을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멜리데는 장소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즉, 이 멜리데는 이 지도에 있는 지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비소이자 고유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진짜 복음은 무대 위에서만 흐르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설교는 이 교회 안에서만 흐르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언제도 있는가? 침묵의 골방에서도 울려 퍼진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멜리된 어디입니까? 마치 병상 위에 긴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일시적 무직의 고요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성공을 향해서 내 목적을 향해 내리달리다가도 실패한 이후에 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 고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점검들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면 속에서 우리 영적인 점검들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요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밖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 속에 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면의 질문들. 나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가정하고 걷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가는 길만큼 위험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았지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예수님 없이 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때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춤은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여전히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이 물음들 없이 시작된 신앙 여정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이 질문들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멈춤은 은혜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 속삭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외치시고 침묵 안에서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신발끈을 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겨울의 섬에서, 멜리데의 그 겨울의 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 그 자리를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종종 상처의 장소를 피하려고 합니다. 기억 속에 각인된 파괴와 두려움의 자리,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지독한 풍랑을 겪었던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다시 타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배를 다시 선택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배는 분명 고통의 상징이었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던 기억이 깃든 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믿음은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그분을 다시 만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제 파선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각인되는 장소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우리 자신만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는 실패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들,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 또는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들. 그러나 그 배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너진 자리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그분은 멀리서 일로 오라고 손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포기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패의 기억 속에서 내가 무엇에 집착했고 어디서 내 자아가 깨졌으며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진짜 길인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패배와 낙오를 치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영혼이 깊어지는 통로, 내 믿음이 자라나는 밭, 진짜 세계가 열리는 문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세계관이 깨지고 나의 옹졸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더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의 숨결이 스며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서진 곳, 갈라진 틈, 잊고 싶은 그 과거, 부끄러운 그 부서진 곳, 그 틈,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에 부서진 곳을 통해 빛을 들이십니다. 모든 진짜 기적은 상처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혹시 지금 다시 마주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습니까?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의 장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손 내밀고 계십니다. 다시 걸으십시오. 다시 오르십시오. 그곳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7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의 이름이 나와요. 이 배의 이름이 무엇이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배의 이름이 나오죠. 디오스구로, 가짜가 진짜를 실어 나르다. 이 바울은 지금 멜리데에서 로마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가 탄 배의 이름은 굳이 성경이 그 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오스구로.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이 쌍둥이 신, 즉 항해자들의 수호신이라 불린 존재가 바로 디오스구로입니다. 그 디오스구로, 그 쌍둥이 그 항해자들의 그 수호신을 배의 이름을 붙여서 그 배를 타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항해라고 간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장 순수한 증인이 우상의 이름을 단 배에 몸을 싣고 로마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헛된 우상의 이름 아래 운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가짜의 등 뒤에 실려도 진리됨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가짜는 그 진리를 실현하는 수레가 될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진짜가 반드시 거룩한 장식 위에 올라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가짜의 외피에 진짜를 숨기고 세상 한복판을 관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진리는 더러운 손에 의해 옮겨져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상의 이름을 자랑하며 항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배 안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우상에 의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은 언제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증명해냅니다. 심지어는 가짜의 배를 빌려 진짜를 옮기는 기이한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참 빛은 깜깜한 골방에서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의 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굳게 선다는 거죠. 두 번째 역설은 무엇이냐? 세속과 우상이 넘치는 이 땅에서 진짜가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을 떠난 어딘가의 순결한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저 산골짜기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깨끗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세속을 떠난 어딘가의 순결한 공간에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상으로 물든 배 위에서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며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어디에 있든 진짜다. 상황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 상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설명하면 진실된 영혼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그 빛이 본질을 잃는 것이 아니듯 진짜는 어디에 있든 진짜다. 환경은
인간의 본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만 그 환경을 폭로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온갖 광고와 욕망과 인간의 욕망과 우상의 가치가 뒤섞인 문명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더욱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내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든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도, 문화도, 거짓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어디서든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신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모든 가짜는 결국 진리를 쓸어나르다 스스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진짜뿐입니다. 디오스구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배는 나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서 전해진 복음, 그 디오스구로가 실어날렸던 그 복음은 지금도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8번.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먼저 심으신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멜리데를 거쳐 마침내 로마 땅을 밟습니다. 그가 소망하던 복음의 끝지점,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전혀 낯선 곳이었습니다. 억류된 몸으로 불확실한 내일을 안고 도착한 바울,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곳에 이미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기 전부터 바울보다 먼저 그곳에 심겨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기꺼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걸어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를 먼저 그곳에 심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곳에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을 혼자 걷는 줄 압니다. 마치 모든 길이 미지의 황무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단독자의 고독이 아니라 진리의 연합을 향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홀로 깊어지는 고독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함께 믿는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여정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나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 앞서서 먼저 심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땅에도 이미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도움의 손길들을 예배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내일, 이미 그분은 발자국을 우리보다 먼저 남기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을 누군가의 발걸음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용기는 함께 걷는 일을 만날 때 생깁니다. 진짜 용기는 혼자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발소리를 들을 때, 깜깜한 밤중에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나를 마중 나오는 그 부모님의 발소리를 들을 때 진정한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여기에 계셨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은 진짜 이유라는 거죠. 담대함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의 도중에 또는 끝에 반드시 누군가를 준비하십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눈물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먼저 심으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걷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고꾸라진 자여, 이제 진짜 길을 봐라. 부제, 부러진 발로 걷는 법을 배울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걷기 시작한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정지된 계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이를 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농부가 땅을 깊이 갈아엎듯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들며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러진 발로 걷는 법을 배울 때 그제야 우리는 진짜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요는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는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요함의 이 멜리드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방향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참 신앙인은 빛이 있을 때만 걷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도 계속 걷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멈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부르시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은 쉼없이 달리라고 말합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은 때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고를 흘려듣고 멈추기를 두려워한 채 오히려 속도를 올려 고통의 가속도로 진입하곤 합니다. 결국 우리는 부러집니다.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부러진 자리에서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만, 그 깨어진 자리에서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 볼 땐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 땅에 무너져 엎드린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하늘, 길바닥에 부딪힌 이마로만 감지할 수 있는 진짜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의지하던 지도를, 내 생각의 지도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찢긴 자리에 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침반을 새겨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다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에 가장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달리는 그 빠른 발보다 꿇어 엎드린 우리의 무릎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꿇어진 무릎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갔는가 보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성공했는가 보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만큼 더 빨리 잘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통해 부러진 무릎은 단지 절망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끝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시도해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걸음도 진짜 걸음을 내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걸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떼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은 종종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모든 게 방향성을 잃었구나.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끝, 내가 포기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낙심의 끝자락에서 그제야 우리는 진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제야 내가 진심 어린 내 속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제야 처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한 발걸음을 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육신적인 눈이 아닌 무릎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